제가 상제님 진리를 접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같은 일을 하던 선배 홍도생님 집에 놀러갈 때마다 책상 위에 쌓여있던 두꺼운 서적. 어느 날 선배는 작정한 듯 우리의 잘못된 역사관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 홍도생님은 몇 시간씩 도전 성구와 역사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하루는 석용 씨에게 줄 선물이 있으니 꼭 한번 들러주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일까 기대하던 저는 며칠 후 선물을 받아든 순간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태을주를 많이 읽고 도전을 읽으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홍도생님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을 담은 도전이었는데요. 잘 읽지도 않는 책, 그것도 두꺼운 책이라니. 고맙다는 인사도 겨우 했을 정도로 불평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돌아가신 작은아버지를 뵙고 연이어 신비한 꿈을 꾸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꿈에서 큰어머니와 사촌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자동차가 하늘을 날면서 세상을 내려다본 순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리와 도로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며칠 후엔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에서 처음으로 뵈었는데요. 이후 도전을 찾아 몇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덮어두기만 했습니다. 도전은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홍도생님은 틈만 나면 전화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홍도생님에게 온 전화. 같이 갈 데가 있으니 집으로 올래요? 그곳은 증산도 고향 마두도장이었는데요. 평소 호기심 많은 성격이다 보니 처음 방문했지만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합니다. 수호사님 말씀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본 이후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몇 번 더 도장 방문을 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입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에 21일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고통받았을 분들에게 꼭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중풍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조상님들이 해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매번 함께 수행에 동참해준 홍도생님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바로 팔관법 공부도 했는데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은 일생에 지은 죄를 벌하는 엄격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전 속 상제님은 가을 개벽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시는 너무도 인간적인 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상제님 일밖에 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의 애절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을주 읽을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5분 할까 10분 할까? 10분이요. 교육을 마치고 도생들과 대화하시며 환하게 미소 지으시던 종도사님. 제 가슴속에 뭉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주기도문과 심고문을 나란히 펴놓고 의미를 살펴보던 저는 상제님 진리를 더욱 확신하게 됐는데요. 두 기도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죠. 현재 입도라는 출발선에 서 있지만 잘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참 진리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진실한 자손이 되겠습니다.